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우리 교회는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갔는데 금요일 예배는 아직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내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좀 전화도 독려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또 방역하며 준비하며 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홍보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참석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요즘에 제가 너무 바쁘게 막 지내고 있습니다.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또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죠?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겠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되어질 수 있는 이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를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공식이 있다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다?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사기에 보면 계속 7번에 걸쳐 반복되어집니다. 그 패턴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1장 8절에 보면 일어나고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었는데 자유가 없어집니다. 노예로 전락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밤낮 없이 쉬지 못하는 고역에 시달리는 삶이 강요되어집니다. 그 또 하나는 당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려는 사형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옥 같은 환경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한 인물이 태어납니다. 이 인물은 이 고역의 삶에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할 자.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본다 그러면 구원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을 이 노예 같은 삶에서 해방시킬 그러한 사람. 이제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름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모세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뭐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는 구원자,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어요. 예수님도 죄로 인해 고통 중에 살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러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죠. 예. 그러면 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 보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가족 중에 한 여자와 결혼했다고 하는데 이 레위인 부부가 바로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죠. 근데 여기 이름이 안 기록되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엄마는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예, 요게벳. 아버지는 어떻게 되나요? 모르세요? 예, 아므람이랍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좀 우리가 외워놔야겠죠. 근데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죠, 그죠? 근데 왜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후에는 나오는데 학자들은 의도적으로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시 그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이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아마 이들은 성을 쌓는 일에 동원되어서 노예처럼 벽돌을 굽고 짐을 나르는 그런 노동을 하는 아주 평범한 소시민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당시 그 땅에 사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세의 부모가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겉으로 보면 아무런 특별한 게 없고 비범한 게 없어요.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모세의 부모님이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 속에 있다고 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군데를 살펴보면 이제 애굽 땅에 이주해온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전부 어디에 빠져 있었는가 하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언약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출애굽기 1장에는 안 나오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에스겔서 20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그 앞부분부터 보면 더 정확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는 게 뭔가 하면 7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데,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말씀이 당시에 필요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당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세의 부부는, 모세의 이제 부모는 겉으로 볼 때는 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부부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점은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이 바로 평범한 그들을 비범한 인물로 쓰임받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뭔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히브리 11장 아시죠? 히브리 11장은 뭐예요? 믿음의 영웅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시대를 대표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그 인물들이 기록되어진 그 장에 이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 모세의 부모님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똑같죠. 여기 출애굽기 2장 1절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히브리 11장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 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모세의 부모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는 출애굽의 시작에, 지난 시간에는 그 시프라하고 부하라고 하는 그 3파의 믿음의 행적을 오늘 보여줬다면, 첫 시간에는 오늘은 뭐를 이제 요게벳과 아므람, 이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한 행적을 우린 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태어난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고, 그리고 출애굽의 동력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기초가 놓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 보면 이 모세가 이 가정의 첫째 아들로 태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모세가 이 가정의 첫째 아들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모세의 형이 있죠. 누구예요? 아론은 몇 살 위인가요? 3살 위예요. 그리고 또 그 위에 또 누가 있죠? 누나가 있죠. 예,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가 있어요. 근데 이 미리암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웠을 때 그 위를 쫓아가는 것을 보면 훨씬 나이가 많은 것처럼 보여요. 어떤 기록에는 주석에 보면 10살 위, 어떤 주석에는 12살, 어떤 주석에 15살까지 보기도 합니다. 근데 나이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 가정의 셋째로 태어나는 거예요. 셋째로. 근데 이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이제 나중에 출애굽기 6장을 보면 이 모세의 어머니 그 요게벳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이 요게벳의 아버지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누굴까요? 레위입니다. 레위. 다시 말하면 야곱의 셋째 아들 이 레위가 요게벳의 아버지예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레위의 친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아버지 아므랍은 레위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고핫이 있는데 고핫 여러 아들 중에 고핫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고핫의 그 아들이에요. 고핫의 아들. 그러니까 레위의 손자겠죠. 이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레위의 손자예요. 손자. 여기는 딸이고 친딸이고. 예. 그럼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레위의 손자와 레위의 딸이 결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손자가 남편이고 레위의 손자가 남편이고 레위의 딸이 이제 그 와이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아므람은 이제 모세의 아버지죠, 그죠?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인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요게벳은 레위의 아주 노년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애굽 체류기간 연대기를 보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지 135년 후에 모세가 태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지 135년 후에. 그러니까 요게벳은 아버지 레위가 아주 노년에 낳은 딸로 그렇게 추정을 하면 돼요. 예. 어쨌든 이 요게벳이 임신했을 때 이제 당시 모든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아이가 누구이길 바랄까요? 딸이기를 소망할 거예요. 딸이면 살 수 있지만 아들이면 다 죽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 당시의 법을 피하면서 애를 키울 수는 없어요. 아이가 자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발각되면. 그래서 무조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딸이 태어나기를 바라는데 근데 모세는 당시 생존이 거의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히브리의 남자아이로 태어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 하나도 뭐가 없다? 예, 우연이 없다. 그럼 혹시 이때 사단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자가 나리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왕으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들을 멸하도록 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좌절시키고자 하였다. 예,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자가 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언을 보고 정황을 다 살펴볼 때.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를 멸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좌절시키고자 하였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삶에 이런 엄청난 재난이 벌어지는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것을 막지 않고 허락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이가 다 죽어나가는 사형령을 이때 이후에 또 한 번 벌어지죠. 아기를 다 죽이는 거. 누구가 태어나는 걸 막기 위해 아기를 다 죽이는 일이 이후에 또 한 번 벌어지잖아요. 예,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헤롯 왕 그 당시에 베들레헴의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는 다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서두에도 말한 것처럼 모세는 예수님을 표상하는 사람이에요. 예, 거의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죠. 구원자로
이 땅에 오고 그 다음에 태어날 때 거의 태어나는 게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모세는 예수님만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그가 태어나는 것조차도 막으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본문에 보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남자예요. 근데 이 아이를 부모가 키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키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가족들이 다 죽을 수 있어요. 네, 왜냐 그럼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 남자인 것을 보고도 부모가 이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본문에 보면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하는데, 근데 이 아이를 죽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면 엄마가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아이가 어떤 아이다? 네, 한번 써볼게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하는 말이다. 네. 근데 엄마가 아기를 보는 순간 용모가 너무 잘생긴 것을 보고, 어떤 번역에 보면 준수한 아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석 달 동안 죽이지 못했다고 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숨겼다고 하는 게 이해가 돼요? 네. 갓 태어난 아이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길래 아기를 죽이지 못할 정도로 잘생겼다 하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면 아기가 못생겼으면 죽였을까요? 우리 나인이가 태어났을 때 진짜 못생겼었거든요. 네. 이 잘생겼다고 하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살펴봐야겠죠. 여기에 기록된 이 잘생겼다고 하는 이 표현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스테반이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이렇게 이제 사내들인 회원들 앞에서 설교하는 건데, 그때 모세가 났는데 여기 보면 그냥 잘생겼다고 하지 않죠.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렸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아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번역되어지는데, 이제 이 말은 부조화 선지자를 읽어보면 이제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법령이 강행되고 있을 때 레위 지파 중에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한 아들이 출생하였다. 갓난 아이는 준수하였고 부모는 이스라엘의 해방 시기가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것과 이걸 알고 있어요. 이 부모는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다? 이스라엘의 해방의 시기가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을 통해서 이들은 오늘 우리처럼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한 그 400년의 시기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과, 그래서 언약의 땅으로 돌아갈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리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 그들의 아이가 혹시 그 중에 한 아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아이가 희생당하지 않게 하기로 결심하였다고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이들에게 이 아이를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확신을 심어줬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었으며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고,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 다시 말하면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출할 아이임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믿음으로 함께 양육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 모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 부모의 노력과 헌신이 얘기한 것처럼 히브리 11장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석 달을 숨겼을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요 하나하나 행동들이 다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믿음으로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그 믿음으로 숨겼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석 달을 숨겼을까요? 예. 이 말은 아마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동안은 몰래 키울 수가 있는 환경이었죠.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석 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 100일이 되어갈 때쯤 되니까 얘가 어떻게 할까요? 소리도 지르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비밀리에 키우기가 거의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석 달이라고 하는 기간은 아마도 모세의 부모가 당국을 피해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기간이에요. 예. 이 석 달. 그래서 이 석 달의 기간을 믿음과 관련시켜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참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는 흔히 이제 믿음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죠. 모세의 부모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선택된 아이라고 하면 그냥 나일강에 버려도 누가 살린다? 하나님이 살릴 거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일강에 버리는 모습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기 보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오히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석 달이 되어서 아이가 더 이상 안전하게 집에서 보호할 수 없음을 이제 부모가 알게 되고 난 후에 이제 뭐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고 애가 점점 더 커지고 하니까 더 이상 아이를 숨기기가 불가능한 그런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 아이의 부모가 결정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3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냥 나일강에 버리는 게 아니라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죠? 예. 역청으로 나무진을 막 칠하고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갈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파피루스라고 해서 이 종이를 만드는 재료인데 이 종이는 오늘과 같은 그런 아주 얇은 종이가 아니라 굉장히 견고한 종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을 파피루스에 기록하기도 하고 이것으로 배를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파피루스 가지고. 예. 그러니까 아주 허술한 박스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아주 견고하게 만든 상자 안에 넣은 거예요. 이 아이를. 예. 그냥 아무렇게나 또 앉아서 가.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상자 안에 넣은 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고 하는 건 왜 이렇게 한 거죠?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꼼꼼하게 다 이렇게 바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얘기예요.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고 믿음으로 아이를 거기에 담아 기도하면서 그들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자주 제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신성과 무엇이 연합된다?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절대로 우리를 게으르거나 불성실하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 불성실하게 살거나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인간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뭐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모세의 부모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예.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핏덩이가 강물에서 며칠을 살 수 있을까요? 부모가 이렇게 띄우면 이 아이가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 이건 어리석은 거죠. 예. 바구니가 침몰하지 않더라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어요, 그냥. 예. 여러분, 나일강이 여기 있는 공릉천이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실개천이 아니에요. 그죠?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에요. 그 폭이 거의 바다처럼 수평선이 보일 정도로 거대한 강이 어떤 강이에요? 나일강이에요. 거의 바다 같은 곳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바구니에 담겨져 갖고 나일강에 띄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역청으로 이 부모가 꼼꼼하게 안팎을 발랐다고 하지만 조금만 물결이 출렁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바구니가 뒤집어집니다. 예, 바로 죽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부모가 바보가 아니라면 이 갈대 바구니가 아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그런 생각은 이 부모가 단 1%도 하지 않았다. 예. 그럼 이 부모는 이후에 뭘 했을까요? 이제 뭘 했을까요? 예. 믿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 행한 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하는 건 뭘까요?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첫 번째는 맡기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패턴입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출애굽의 대역사가 펼쳐지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홍해 앞으로 도착했을 때 바로의 군대가 막 추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어요. 살 가능성이 다 사라집니다. 더 이상 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것 다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 다음에 만난 환경이 뭔가 하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거예요. 이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죠. 3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거예요. 더 이상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성경절이고 유명한 성경절이라 할 수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이까지 온 거는 니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야. 이제는 내가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이 출애굽기 2장에도 이후에 펼쳐지는 거예요. 예. 이 모세의 부모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이제 이 모세의 부모는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그 장소에 누가 있었다? 그 장소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모세의 누이인 엄마, 아버지는 부모님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부모가 거기 있다가 발견되어지면 아기도 죽고 부모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거기 있지 않고 이제 이 모세의 누이인 한 10살에서 12살 정도 되는 그 무력한 소녀 하나만이 그 상자를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근데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이 상자가 물결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감시자들, 보이지 않는 천사의 보호 속에서 인도되고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이 부조화 선지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이 모세의 부모님의 열렬한 기도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보호에 의탁하게 되자,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죠, 그죠? 예. 그 어머니의 열렬한 기도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보호에 의탁하게 되자, 그 다음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그 비천한 휴식처 위를 날고 있었다.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는 이 무력한 12살, 14살짜리 꼬마아이가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그 상자 위를 쫙 날며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 부모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맡길 때. 예.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 갈대상자라고 번역된 이 두 낱말을 제가 또 어떤 주석에서 보니까 이 두 단어가 다 애국어래요. 특별히 상자라는 말이 테바라고 하는데 이 애국어로 테베트에서 파생되었는데 성경에서는 오직 여기와 창세기 6장 7절의 그 7장의 노아 방주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 단어가 이 똑같은 단어래요. 예. 그리고 갈대상자에 칠해진 역청은 방주에도 칠해진 것이죠. 예. 그래서 노아 홍수 당시에 그 방주가 그냥 망망대해 막 표류하며 떠다닌 것이 아니라 그 방주는 환란의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어요. 비록 노아가 만들었지만 실제로 누가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초라하고 비천한 상자는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걸 만들었을 때 그리고 그 상자는 어떤 상자가 되는가 하면 그 초라하고 연약하고 비천한 상자는 당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어떤 물결과 그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도 깨질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어떻게 맡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와 염려와 내 삶의 가장 귀중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일이 맡겨야 돼요. 아침마다 다 맡겨야 돼요. 우리 자녀들, 내 앞길의 문제, 내 신앙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예. 믿음이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내 인생 전부와 내 삶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것이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길 때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한 천사의 무리는 이 갈대 상자 위를 날고 있었고 또 한 천사의 무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네. 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한 천사의 무리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집트 왕궁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언제? 어머니의 열렬한 기도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보호에 의탁하자마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 천사가 움직인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일 때. 한 무리는 갈대상자를 보호하고 있고 물에 침몰되지 않도록 한 천사의 무리는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의 마음을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공주가 갑자기 나일강에 목욕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공주가 시녀들을 대동해서 빨리 나일강으로 가자고 빨리 하나님 자기가 믿는 나일강의 신에 제사 의식을 지내면서 뭔가 이 신에게 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막 나일강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공주가 목욕하러 간 그 장소는 갈대 상자가 놓여 있는 그 갈대 상자 숲 근처였어요. 근데 이 공주가 갈대 상자가 숨겨진 그 나일강 갈대 숲 사이로 목욕하러 내려간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천사들이 바로의 딸을 그곳으로 인도했기 때문에요. 예. 이 목욕을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이제 표현들이 많대요. 이제 여자들은 다산의 축복을 바라면서 아이를 좀 많이 낳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빌기 위해서 나일강의 신에게 자신을 접촉하는 아주 신성한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공주가 이제 그걸 위해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이 제의식을 하면서 이 신성한 물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근처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재수 없게 갈대 상자가 하나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자 속에서 아기가 들어있는데 쨍쨍거리면서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기의 울음소리는 뭐예요? 이 신성한 분위기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그 상자를 열어보라고 하니 그 상자 안에 담긴 아이가 이집트인인 검둥이가 아니라 당장 죽여야 되는 뭐예요? 히브리 아이인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이 상황에서 이집트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상자를 뒤집어 엎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기를 죽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다른 곳에 가서 재수 없다 하고 다른 곳에 가서 재의식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공주가 이상하게 이 아기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보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불쌍한 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죽일 수 없는 그런 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이전에 들은 설교가 갑자기 떠올라야 돼요. 어떤 설교가 떠오를 수 있을까요? 에스더서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갈 때 그 전에 한 달 동안 에스더를 찾지 않던 왕이, 다시 말해 애정이 식어갖고 더 이상 에스더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던 이 왕이 갑자기 30일 만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타났을 때 에스더가 어떻게 보였다? 매우 아름답게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동일한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공주는 그 상자 속에 있는 아름다운 아이를 보았을 때 한눈에 이 아이를 버린 사연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눈물은 그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방법으로라도 자기의 귀중한 아이의 생명을 보존해 보려는 알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뭐가 같다? 동정심이 같다. 그래서 이 공주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수단까지 쓰는가 하면 이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으려 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아이를 구원하기로 결심하고 그를 자기의 양자로 삼으려 하였다. 여러분, 이 짧은 기록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은 전부 다 뭐다? 기적의 연속인 거예요. 근데 단 한순간이라도 기적이 멈추었다면 어떻게 된다? 모세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 앞으로 인도된 것도, 공주가 상자 안의 아기를 보자 갑자기 자신의 양아들로 키우고 싶어 할 만큼 깊은 애정과 동정심이 일어나게 되게 만든 것도, 그래서 공주가 그 아이를 구원하기로 결심하고 그를 자기의 양자로 삼으려 했던 것도 전부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떤 역사로 이루어졌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역사로 벌어진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과하면 안 될 것은 뭔가 하면 이런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작에 뭐다? 신성과 인성이 연합해야 돼요. 그 어머니의 열렬한 기도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보호에 의탁하게 되자 그 다음에 역사가 쭉 펼쳐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 결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여자의 믿음은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분명히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간 후에 하나님께 나머지 상황을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이런 모든 역사가 하나의 성경에 담긴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도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무수히 보내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 믿음으로 맞서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공주는 이제 아이를 구조해서 자기의 아이로 입양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를 입양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이 모세의 공주라고 해서, 이 바로의 공주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법령은 뭐예요? 히브리의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야 한다는 이 어떻게 보면 살인 명령이 있어요. 이게 폐지돼야지만 양아들로 그 입양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이 공주가 히브리 아이들의 슬픈 운명을 보고 괴로워한 이 바로의 딸이 아버지에게 그 살인 법령을 취소하도록 탄원했을 것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면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모세의 어머니의 이 기도는 셀 수 없는 히브리의 유아들의 목숨을 구해준 수단이 된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의 기도가 세상의 환경을 바꿔버린 거예요. 어쨌든 이 공주가 강가에서 이 아이를 구하고자 결심한 후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이가 너무 갓난 아이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유모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때 숨어서 모세를 뒤따라갔던 이 모세의 누이인 히브리 여자아이인 이 미리암이 한 10살에서 12살밖에 안 되는 소녀예요. 근데 아마 얘기를 들었겠죠. 아이고, 이 아이를 젖을 먹여 키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 미리암이 바로 공주 앞으로 나가서 이 아이의 유모를 자신이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낯선 히브리 꼬마 아이가 공주 앞에 함부로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수행원들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 공주가 이 낯선 여자아이의 제안을 아무런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가서 빨리 구해오라고,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모든 걸 정리할게요. 정말 비통한 상황에서 하나님 이 아이를 이제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어둡고 가슴 아프게 이 젖먹이 아이를 이제 그 물에 던졌죠. 모세의 부모가 기도하면서. 근데 이 모세의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순식간에 다시금 이 아이가 이 어머니의 손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이 아기가. 예.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상황은 180도 다 바뀌어져 있어요. 그 불행한 상황이 이제는 어떤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감사하고 평안하고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으로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절대. 또 이 모든 기록이 남겨 있는 것은 뭔가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답답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움직이시면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답답한 환경과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아무리 꼬이고 꼬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상황과 문제를 맡길 수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순간에 다 풀려질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너의 문제를, 너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하신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저가 이루시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